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의인입니다. 왜 의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과 행동을 의롭게 하면 돼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아모스는 짐을 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짐진 자. 무슨 짐을 졌을까요? 사명의 짐. 지금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심판과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다메섹, 두로, 아람, 블레셋, 모압 전부,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이 짐을 지고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예요. 뭐 하던 사람이? 아모스가 뭐 하던 분이에요? 농부예요. 뽕나무 키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는 선지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짐을 진자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 아니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걸 이사야 58장에 너무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너희가 유대인들이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 9절. 너희가 하는 금식, 너희가 하는 제사, 너희가 하는 헌금,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사람이 지금 어디에 결박되어 있다고요? 흉악한 결박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멍에의 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압제당하고 있고 모든 멍에를 메고 무겁고 힘든 고통의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 상태. 마귀에게 붙잡혀 답이 없어 우상 숭배하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에 대한 불안, 죽음의 공포, 지옥에 대해 무지하고 영적인 사실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뭐 해라?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시키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게 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라.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 앞에는 내 인생의 빛이 비치고 뒤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호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급속하고 공의가 내 앞에 행한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의롭게 하십니다.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프랑스의 건축가 로댕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술가? 로댕.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 작품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한 분 한 분 물어보고 싶네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 로댕이 왜 그 작품을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뭘 생각해요? 그게 원래 작품 제목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문 앞에서의 지옥문. 프랑스 정부가 1880년 로댕에게 새로 건립한 미술관 정문을 장식한
조각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댕이 자기가 좋아하던 단테의 신곡, 그 중에 지옥의 문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사람, 시인. 왼쪽 맨 위에 조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아담, 이브 등 인물상도 조각을 해요. 17년이 걸렸는데 완성을 못했어요. 그 중에 생각하는 사람만 띄어서 따로 1904년 살롱에 출품했는데 이 조각이 유명해진 거예요. 제목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순이 있어요. 왜요? 지옥문 앞에서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이미 지옥문 앞에 왔다는 것은 그 인생 끝났다는 얘기예요. 죽기 전에 지옥문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지옥문 앞에서 무슨 생각할 시간이 있고 겨를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의 남은 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주셨다? 오늘 3절 6절에 사는 길을 주셨다. 사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는 길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살아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14절에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의 말은 곧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나를 대변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나의 인격, 나의 수준, 내 모든 것을 대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뭐든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잘 드리면 돼요. 죽을 때 어떻게 죽으면 돼요? 잘 죽으면 돼요. 잘. 오늘 21대 국회의원 출마자 중에 범죄자가 많더라고요.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593명 중 447명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28%. 3명 중 1명이 범죄자예요. 국가혁명 배당금당 당이 하도 많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두 당 합쳐서 122명. 그나마 교통 관련 법규 위반은 애교로 넘어가요. 심지어 살인, 성폭행, 성매매, 알선 등 흉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16명이나 됐어요. 잠깐 TV 봤는데 왜 국회의원이 되려 하냐. 그 청소년 성폭행범 뭐예요? 그 인터뷰를 했어요.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냐고. 그것도 청소년 성폭행범이에요. 법을 바꾸고 싶대요. 청소년을 건드렸는데 아동 그거에 뭐 적용이 됐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국회의원 되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 한방.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미성년자 및 여성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동시 접속자가 25만 명이었어요. 이걸 어떤 기자가 뭐라 했냐. 죽일 놈들이 25만 명이나 된다. 그렇게 성착취하고 하는데 아무도 오히려 그걸 보고 환호하고 자극하고 피해자가 75명이 넘어요. 100명이 넘는단 말이 있어요. 정의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런 문제 속에 누가 나와요? 의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성 변호사 111명이 피해자를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죠. 오늘 정의가 뭐예요? 오늘 아모스 5장 24절에 같이 봅니다.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가 뭐예요? 옳을 정, 바를 정,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가 정의예요. 그런데 이 정의를 의자를 한자로 보면 두 글자가 합쳐져 있어요. 문자죠? 옳을 의자가. 위에 무슨 자예요? 양. 그 밑에는 나, 아. 양과 내가 합쳐진 자가 옳을 의자예요. 신기하죠? 의자에 왜 양이 들어갔을까요? 예? 지금 생각 좀 해보세요. 왜 양 들어갔어요? 의자에. 이건 지금 한자니까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순수함. 이게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 때부터 희생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변질된 게 아니고 뭔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의는 뭐냐?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제물을 드리는데 그걸 양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게 이제 다 전달했어요. 전 세계. 이게 이제 지금은 변질돼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의란 말은 하늘에 양으로 제사 드리듯이 그걸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대속제물 대신 어린 양의 희생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최고의 의예요. 불신자들은 희미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의를 뭐라 그래요? 정의를 저스티스라 그래요. 그 말이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 법원에 가면 한국 대법원 노고와 법원 노고가 뭐죠? 모르는 분은 법 없이 사는 분들이에요. 법 없이도 사는 분들만. 로고가 뭐냐고요? 예? 법원 로고 그림 하나 있잖아요. 한 여인이 한 손에 법전을 품에 안고 한 손에 천칭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그 여자가 누굴까요? 네, 여신이에요, 여신. 그리스 여신. 그리스의 신화에 한 손에 저울을 들고 다른 손에 원래는 칼을 들고 있던 여신이 두 명이에요. 법의 여신 테미스와 그의 딸 정의의 여신 디케.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정의를 담당한 여신 유스티티아에서 저스티스가 나왔어요. 저스티스. 유스티티아 여신의 이름에서 정의란 말. 우리나라 대법원에 여인이 오른손에 법전을 품에 안고 왼손에 천칭을 들고 서 있는 것은 정의의 여신 디케를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 신화와 그 속에 지금 사실은 법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정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에 의한 정의가 올바른 정의예요. 그거 외엔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는 옳고 바른 도리인데 공의는 숨김없이 드러내다. 공적인 것을 나타내는 공평한 도리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올바른 거고 공의는 공적인 경우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반크에서 코로나19 희망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지난 10일 7개 언어로 포스터를 제작해서 SNS에 제작 배포했어요.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를 앞글자를 따서 쭉 캠페인을 한 거예요. C는 커리지, 용기, 두려움을 용기로 다스리세요. O는 오프니스, 열린 마음, 열린 마음으로 이웃나라에 대한 혐오를 멈춰주세요. 지금 난리예요. 중국은 웃겨요. 자기들이 해놓고 지금 아프리카 흑인들 굉장히 뭐라고 해요? 모함하고 막 그러잖아요. 호주에서 엊그저께인가? 동양인 중국 여자애 백인 여자가 무차별적으로 막 때렸어요. 니네 나라 가라고.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난리예요, 난리. 열린 마음. V는 빅토리, 승리.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I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분별해 주세요. 디펜스, D, 방어하세요. 1, 원데이, 하루에 9 people, 9명에게 마음을 나누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 7개 언어로 딱 했는데 금방 1만 건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너무 이게 좋아서 5개 국어를 더 13일 날 해서 지금 배포하고 있어요. 반크는 1999년 대한민국 기독교계 비정부 민간단체로 출범한 사이버 민간 외교 사절단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고 그러죠. 독도 알리기 이런 것들. 저는 참 정의로운 단체다 생각해요. 일본에 대하여 위안부 이런 문제들 전 세계에 지금 알리고 있잖아요. 필요해요. 세상에 이런 정의가 필요해요. 정의가.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의한 정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한 정의를 알려야 되고 세워야 되는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게 정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간이 만든 최고의 기준이 정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곧 정의, 공의예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길을 모르는데 무슨 정의가 나오겠어요? 길을 모르는데. 진리다. 진리를 모르는데 아무리 정의를 세워본들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데 어찌 정의를 세울 것이며 생명을 얻지 못하는데 무슨 공의를 운운할 것이며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하지 않은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선행을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야 정의를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선을 누구로부터 배워요?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선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의는 주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팔복부터 황금률, 지상 명령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절대 언약 속에서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52주 할 겁니다. 구약 보니까 이제 오늘 아모스까지 왔어요. 다 한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근데 보니까 아모스 뒤에 뭐가 있어요?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보니까 벌써 5월달이에요. 그래서 4월 마지막 주까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메시지하고 5월부터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팔복부터 해서 쭉 우리가 절대 언약은 결국 성경이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민돼요. 오바댜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냐. 인간적으로는 학계를 하면 성전 건축 강조해야 되고 말라기 하면 11조 강조해야 되고 뭐 할까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저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두 번째,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근의 시대가 왔습니다. 무슨 시대? 영적 기근의 시대. 왜 왔다고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 이전에 7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 아모스의 5가지 환상을 쭉 얘기합니다. 황충에 대한 환상, 불, 다림줄, 여름 실과 성전 파괴 환상을 쭉 나열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과 멸망 이후의 참상에 대해 보여줍니다. 오늘 그런 과정 속에 오늘
아모스 8장 11절에 날이 이를 것이다.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다. 젊은 남녀가 비틀거리며 이 말씀을 듣지 못해 비틀거리며 헤매고 돌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다. 지금이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 모든 막 매체 기독교 방송 들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가 많지 않아요. 정확한 복음, 적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걸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5가지 멸망 과정을 얘기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사는 길을 주셨어요. 뭘 주셨을까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5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5가지 멸망 과정을 얘기하면서 5가지 회복의 약속이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그 중에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너희는 너희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데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 첫 번째 약속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세우겠다. 다윗 왕가를 재건하겠다. 다윗 왕권을 통해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다윗이 세운 성막을 진정한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주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계속된 약속이 뭐예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풍성한 물질도 주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될 것이다. 영원한 왕국의 보존에 대해 말씀하니 이제는 다시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을 것이다. 영원히 이룰 것이다. 그게 언제 성취됐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됩니다. 전체 말씀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강단 말씀은 뭐라고요? 확실한 응답입니다. 그럼 강단 말씀에서 응답 못 받으면 답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해도 응답은 옵니다. 기도하면 응답은 와요. 그러나 진짜 응답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강단 말씀. 왜 교회를 세우고 왜 강단에서 왜 목사가 메시지를 해야 돼요? 응답 받으라고.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다면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들어도 되는데. 이번에 동남정비 갔더니 늘 오던 2분 사장님이 계시더라고. 메시지를 쭉 듣더니 오늘은 질문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늘 그래요. 제가 메시지하고 나면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조병훈 성도님한테. 형님 교회 좀 가라니까요. 목사님 오지 말게. 요즘엔 바뀌었어요. 형님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구만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절대 교회 안 와도 됩니다. 말씀 들으세요 그냥. 말씀 듣고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 생길 때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한번 가볼까 하고 교회 오면 다니다가 시험 들면 교회 방학하면 오히려 안 다님만 못합니다. 교회 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은혜 받으세요. 힘내서 더 안 와. 그래도 어설프게 한두 번 왔다가 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메시지 듣고 믿음 생겨서 교회가 뭐다라는 걸 알고 와야 돼요.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알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다니다가 헤매버리면 돼요. 중직자 돼서 헤매면 영향이 커요. 목사 돼서 헤매면 이거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헤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겠구나. 교회 재정도 없는데 땅 보러 다녔다니까요. 메시지 했다니까요. 우리 교회 준비합시다. 지금 나가는 월세 그거 가지면 차라리 근데 웬걸 이거 코로나 터지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었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은 불안하구나. 오직 말씀만이 진리고 답이구나. 그걸 또 깨닫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일상이 기적이라는 걸 체험하게 되잖아요. 코로나의 제일 좋은 장점이 뭐냐? 우리가 그냥 만나서 커피 마시고 식당 가고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걸. 마스크 쓰고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쓸데없는 말 많이 했구나. 침 튀기면서 알게 됐잖아요. 예. 학교 가고 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기적이었는지, 직장생활 그냥 편안히 다니는 게 얼마나 기적이었는지, 해외여행 막 다녔는데 이제 그렇게 다녔던 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었는지 알게 됐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대한민국 하나님이 어쨌든 세계적인 위상을 세우고 계세요. 왜? 솔직히 제대로 복음 전하는 유일한 나라래요. 지금 미국, 일본이 왜 난리 났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 평균 연령이 50, 60, 70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데 막지를 못해요. 아예 복음 제대로 받지도 않는 일본 보세요. 이번에 온라인 개강을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있었냐. 일본의 한 현에 초등학교 사진이 올라왔잖아요. 온라인 개강을 했는데 학생들이 다 학교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선생님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내고 있어요. 저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아니, 온라인 개강 왜 한 거예요? 면역력에 취약한 아이들이 모이지 말고 집에서 수업 들으라고 만들었는데 학생들은 와서 앉아있고 선생님은 집에서 이거 쏘고 있어요. 선생님을 위한 온라인이에요. 그러면 복음 없으면요, 사람이요, 약간 또라이다요. 국가 자체도 그렇다니까, 국가. 방역복이 없다고 어떤 현에서는 우비 모집했는데 엄청 왔다고 막 감동하고. 마스크, 첫 마스크 2장씩 줬는데 이게 짧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 나니까 테이프 붙여 쓰라고 하고. 소독제가 없다고 난리니까 일본이요. 알코올 도수 센 거 갖다 쓰라고. 그게 지금 일본 수준이에요. 지금 이거 터지기 전에 일본에 계속 혐한 서적. 한국에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런 소리 많이 나왔더만 쏙 들어갔어요. 우리가요, 문제와 사건이 터져보지 않으면 일상이 귀한지 몰라요. 내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죽을 고비도 좀 넘겨보고 죽을 뻔도 좀 해보고 죽다 못해 살아도 보면서 이 신앙을 지켜야 제대로 귀한지 알지. 그래서 온실 속의 화초보다는 잡초가 훨씬 낫습니다. 누가 강한 자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살아남는 자가. 아무리 강해도 죽으면 약한 자예요.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237 세계복음하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짐을 벗은 자다. 아모스는 짐진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짐을 벗은 자예요. 우리가 가진 게 뭐예요? 지저스 라이프.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예수 생명. 어떻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했다 이 말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사망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게 적은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얘기예요. 지저스 라이프. 예수 생명 소유한 자다. 그리고 나는 지저스 파워. 예수 능력 가진 자예요. 이미 소유한 자예요. 뭐만 깨달으면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까? 지저스 라이프, 지저스 파워가 충만하면 5가지 힘이 솟아요. 생명력,
첫째가 생명력이에요. 우리 나이 드시면 거짓말 하잖아요. 아이고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그게 진심이겠어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우리 권사님처럼 탁 와서 예배드려야지. 악착같이 건강하게 살아서 예배드리고 건강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생명력 지수, 예수 생명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충만하면 뭐가 막 샘솟아요? 창의력, 창조적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슨? 통찰력. 통찰력이 뭐예요? 상황과 사건을 꿰뚫어보는 힘이에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상황과 사건을 바로 꿰뚫어 봐야 돼요. 참 감사하게 이번에 우리 저기 옛날에 말씀 운동했던 집사님이 1년에 2번, 3번 정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명절 때 하고 또 뭐 꼭 필요할 때만.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명절도 아니고 뭐 부활절도 아닌데. 세월호 6주년. 목사님 기도해 주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근데 감사하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세월호 때문에 이번 정부가 정신 차리고 이거 대응한 거 아니에요. 메르스, 사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세월호 그 전 정부가 너무 무능하게 한 걸 보면서 이번에 대비를 했단 말이에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별력. 다양한 문화 속에 사단이 장악한 세상 문화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단이 뭔지, 세상 문화가 어떻게 마귀가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그리고 변증력, 복음을 회복하고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변증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제대로 증거해야 돼요. 뭐라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기도첩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능력으로 충만하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남은 자의 신앙 고백. 오직 언약만 붙잡아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참된 응답을 받아라. 1장 14절. 오직 성취는 24시에 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오직 정복은 25로 가능하다. 로마서 16장 25절. 오직 영혼을 소망하라.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오직 렘넌트만 남는다. 이사야 6장 13절. 오직 전 세계 237 나라를 향해 가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 여기서 한 단어를 찾았어요. 정공법. 정공법이 뭐죠? 속임수나 술수를 쓰지 않고 정정당당히 맞서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보면서 정공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봤잖아요. 중국은 발표를 미루다가 이 사태를 키워버렸어요. 일본은 진료를 적게 하면서 아닌 것처럼 하다가 이 확산을 키웠어요. 그러나 한국은 투명하게 많이 빠르게 확실하게 진료하면서 드디어 10명대 이하로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잘하면 5월부터는 프로야구도 개막하고 우리 집회도 다 이제 회복되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러시아 신학교 강의를 가기로 러시아를 한 번도 안 가봐서 참 소원하고 기회는 이때다 하고 신청을 했는데 러시아 사태가 커져갖고 아예 이번 렘넌트 신학교 러시아 신학교 학기가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학기 자체를 열지를 못하게 됐어요.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러시아 가지 말라는데 지금 시간표가 아니라는데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고 가라면 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공법 뭐예요? 정정당당히 맞서라 이거예요.
세상과 믿음의 전공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절대 언약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는 말씀 붙잡고 사는 길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말씀 듣지 못한 영적 기근의 시대 나를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